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돌아보시면서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종 함께 교회에 왔는데 이제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나랑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모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는가 하면 또 이 수평적인 관계,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둔 채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입학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학교의 캠퍼스에 가면 커피 자판기가 이제 한국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그 커피 자판기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돈을 넣고 커피를 한 잔을 이제 뽑고요. 잔돈을 이제 거슬러 받으려고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 잔돈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 다 기억하시죠? 한국 떠나온 지 오래됐어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잔돈이 떨어지는데 이제 하고 잔돈을 이제 가지려고 그 잔돈 통에다가, 거스름돈 통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그 거스름돈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커피를 먹으러 이제 같이 갔던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대원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은요, 신대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혹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커피를 못 마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이제 잔돈을 안 가져가고 남겨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엄청 감동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드디어 이 총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산, 하나님의 그 선지동산, 여기가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역시 신대원은 다른 곳하고는 다른 곳이구나. 그렇게 감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제 그런 잔돈이 남아져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시간이 참 오래 지난 것 아니니까, 그때 2008년이었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날 일이 여전히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글쎄요, 어떤 분이 실수로 돈을 안 가지고 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돈을 남겨두고 가신 건지, 사실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는 그 다음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내 걸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 아닌가요? 바라기는, 기도하기는요, 저희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에덴 교회에는 이 커피 자판기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진다면, 저희 에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그 교회에 속한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어떤 이제 말씀이 떠올랐냐 하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 가지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하면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둘째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둘째 계명을 소개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둘째지만, 순서상 둘째지만 그러나 첫째와 같은 비중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둘째가 뭐냐 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다라는 이 이야기인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에베소서 2장의 앞부분 말씀이 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러나라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 다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러나의 반전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냐 하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부분을 요약한 곳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이 9절 말씀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12절 말씀은 그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13절 말씀은 이제는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때와 이제는의 이 차이점이요, 먼저 이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요,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이 이 하나님께서 이 12절부터 13절로 넘어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한마디 표현인 거거든요. 지금 이 12절에서 13절로의 변화요, 소망이 없던 상태에서 소망을 가진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 저희가
이 12절과 13절의 이 관계, 12절부터 13절로 변한 이 변화의 내용들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인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또 저희가 살아온 저희 인생길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저희에도 그때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참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답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때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희 인생에 13절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는으로 바꾸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저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감사가 가장 먼저 흘러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왜 감사가 잘 안 나옵니까? 저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는데 왜 감사가 먼저 고백되지 않는 걸까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12절부터 13절로 바꾸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 주 중에 이제 우연히 그 페이스북이라고 해서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사진도 올리고 소식도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잠깐 이제 들어가 보았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제일 상단에 어떤 그 글이 떴냐 하니까요, 이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7년 전 오늘 이제 이러면서 7년 전 딱 오늘 제가 이제 올렸던 그 사진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한참 동안 이제 생각에 잠긴 겁니다. 7년 전 오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이제 그때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을 때인데요, 아내가 이제 첫째 아이를 데리고, 그때는 이제 첫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잠깐 이제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내도 없고 뭐 유학생이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다가 우연히 그 동네에 이제 크로거라고 하는 그런 마트가 있었어요. QFC가 그 크로거랑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이 크로거라는 마트에 갔는데 밤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그 마트 안에 그 도넛을 파는 그 코너에서요, 그 떠리로요, 이 도넛을 굉장히 이제 싸게 이게 팔더라고요. 엄청나게 싸게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싸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나 이거 먹고 연명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었던 건데, 그 사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문득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석사로 유학을 와서요,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졸업은 다가오고, 그때는 이제 아직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비유라고 하는 학교가 아직 붙지 않았었을 때라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시간, 마음속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바람은 이제 점점 차가워지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혼집, 한국에서 신혼집 같이 이제 있었던 그 보증금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유학에 왔는데 답이 뭐 딱히 보이지는 않고 막 막막하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게 7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에 제 삶을 다양하게 인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답이 안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이제는 7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과정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서요,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계속 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이제 10월 말이면 끝나고요, 11월이면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요, 제 뒤에 오시는 그분은 제가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혼미한데,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와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이제는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꾸 왜 영적으로 메마르냐 하니까요, 이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저희를, 정말 소망이 없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희를, 소망이 없던 우리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희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이 그때를 잊어버렸다면, 그래서 저희 안에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주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그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 2장 앞부분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2장 뒷부분 말씀은요,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 표현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 말씀에도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가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둘인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 왜 둘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화평 혹은 화목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이 된 상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화평이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화평이 깨어졌고요,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정말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참 저희가 힘든 것 아닌가요? 그냥 몸이 힘들고 뭐 좀 지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결이 되기도 하니까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런데 이제 이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문제는, 이 스트레스는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갈수록 더 곱씹어지면서 막 더 열이 받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일,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서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이제 벌써 화목제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제사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는 그냥 뭐 이름만 화목한 게 아니고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실천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실천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그때 사용된 고기는요, 뭐 태우거나 아니면 이제 제사장 몫으로 조금 남겨두거나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날에 먹습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돼요.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오늘 다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먹어야 되니까요,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초대해서 함께 그 고기를 먹어야, 그래야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뭘 강조하고 싶은지 느낌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누는 거, 우리 안에서 함께 이것을 나누는 이 일, 저희가요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쓰여진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 성경이 화목이라는 말을 썼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서라도 이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제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강조하시냐 하니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희가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요 반대로 해석하면 저희가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2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곳곳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화목케 하시는 일,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강조하시는 것, 이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자 했던 그 일을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보시면 할례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이 할례의 문제가 더 이상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 자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건요, 마치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안에서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습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기준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그래야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나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요, 나만의 이 잣대로 자꾸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이걸 그래도 좀 하네, 신앙생활 좀 하는구나, 저것도 안 하네, 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저희 안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언젠가 이제 저희 집 애들이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다 기억하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동화 뮤지컬 뭐 이렇게 갖고 이제 텔레비에서 이게 하더라고요. 뭐 노래 같은 게 막 흘러 나오는데요, 뭐 중간 중간에 자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막 첫째 돼지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돼지같이 불러갖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났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문득 이제 그때 그 영상을 봤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이 아기 돼지 삼형제 다 내용 다 기억하시죠? 첫째 돼지랑 이 둘째 돼지는 집을 아무렇게나 막 짓습니다. 막 집으로 짓고 막 아무렇게나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짓습니다. 셋째 돼지만 이제 튼튼하게 벽돌로 된 그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동화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늑대가 찾아와서요, 이 첫째 돼지가 하고 둘째 돼지의 그 집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두 돼지들이 셋째 돼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 형제가 셋째 돼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서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 셋째 돼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 튼튼한 집을 지었는데, 그래 놨더니 이 두 형이 갑자기 와가지고는요, 이 더부살이 하자고, 내 살 곳을 잃어버렸다고, 같이 살자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동화를 이렇게 보다가 이 셋째 돼지한테서 감명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어떤 뭐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 왜 들어오냐고, 당신들이 뭐 한 게 있냐고, 이런 계산이 없어요. 지금 셋째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함 때문에, 두 형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넉넉함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이 아니죠, 다른 두 돼지가 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요, 이 셋째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그 마음이 저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희는요, 내 기준으로, 자꾸 나만의 어떤 기준으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자꾸 이런 걸 나눕니다. 뭘 했다 안 했다, 한다 안 한다, 이렇다 저렇다, 자꾸 저희는 이것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나오는 너희라는 말이요, 너희라는 이 말은, 저희가 이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구별의 언어인 것 아닙니까? 우리와 구별되는 너희인 거잖아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런 너희라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마지막 즈음에 보시면 먼저는 시민이요. 이 시민이라는 이 말은, 저희가 미국 사는 저희들은요, 이 시민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그 아이들, 저희 청년 지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 신분 문제인 겁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잡을 잡고 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신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거기서 끙끙거리다가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영주권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때도 청년들과 만날 때는 한 번도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치들 상처 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묵묵히 저 혼자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미묘함이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끝내자마자 목사님 정말 잘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잘 됐으면 축하드려요 라고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누구는 목사님 축하드려요 라고 말이 나오는데 한 0.5초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마음을 아니까, 지금 이 친구가 그걸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아니까 나 혼자 뭔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영주권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간혹 이제 영주권 받고 나면, 뭐 받을 때는 굉장히 고생했는데 받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더라, 간혹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거 아니라고, 누군가는 그거 못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받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미국에서 사는 이것도 이제 그러하다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거겠습니까? 시민권자는요, 보니까 입국 심사부터 다르더라고요. 줄이 다르더라고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로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완전한 보장을 얻은 상태, 그게 시민이라는 말이 가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였던 그들을 이런 시민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시민이라는 말이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권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일, 분명히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가족으로 삼아주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저희에게 해당된 일이고요, 그러는가 하면 나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라 저희 옆에 보시면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저희 모두에게 해당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을 저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청년들 둘이서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요, 이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내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전화를 준 겁니다. 받았더니 목사님 덕분에 참 잘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특별히 주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인사칠의 그 달인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늘 그냥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재차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주례를 이렇게 듣다가 거기서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은혜라고 안 했겠죠.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도 이걸 꼭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영상으로 이게 남아 있으니까 남편한테도 꼭 보여주고 싶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통화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주례 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 때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 다른 말로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제 이런 은혜로운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그 주례 말씀 우리 남편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 입이 방정 입이 방정이 아니고요. 사실 정말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은 잘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만 그런가요? 여기 남편분들 계시고 아내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인데 부모님은 어떤가요? 저희가 부모님을 얼마나 심지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는 좀 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가족한테도 이러한데 저희가 교회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보여요. 지적할 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하도 이 죄인들만 모인 곳, 이 처치가 곤란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교회가 처치인 거거든요. 기억하시죠? 처치가 곤란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맨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모퉁이 돌로 삼고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게 교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에덴 교회가,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꾸 둘로 나누고 나랑 너랑은 다르다, 이것과 이것은 다르고 내 기준에는 너 기준에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셨던 그 긍휼하심으로, 그 넉넉한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는데 저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지는 것. 혹시 좀 부족해 보일지, 당연히 부족해 보이죠. 죄인인데요.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거기서 이제 감명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 찬양,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까 전에 저희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을 보시면요, 혹시 한번 후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는 거,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 관계가 끊어졌는데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저희에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니까요, 이어지는 가사인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인격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죄인이니까. 나도 나를 못 품겠는데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맨 마지막 가사인데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저 이렇게 살겠다는 이런 좀 다짐을 담아서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요,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후렴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주를 들으시면서 잠시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도, 좀 죄인들이 보여도, 저 사람 품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여도 세상은 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둘이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화목을 전하는 일, 이 화평을 살아내는 일,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를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죄인이기에,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 자꾸 지적해야 될 모습들, 나랑 다른 모습들,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저희 안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셨던 그 넉넉함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